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느냐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소제목을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할 차례입니다. 8장 할 차례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8장 1절은 4장 38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 데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흉년이냐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서 기근이 임하느냐? 우리 레위기 26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 헛되일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땅은 산물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분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23절 24절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늘은 뭐가 된다고요? 노시 되어지고 땅은 철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근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임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또 악을 행할 때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몇 년 임했느냐 하면 7년 동안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여인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 우거하다가, 누구의 말대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의 말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여러분 4장 8절에서 37절은 수넴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서 27절은 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간 이야기입니다. 4장과 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서는요, 이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과 대화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바깥의 동굴에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게하시가 나병이 걸리기 전에 나만 장군이 나병이 치료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병 언제 어떻게 왕한테 나가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한 갈리를 임명하여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수넴 여자는 복받은 여자예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살아납니다. 요 기근 시에는 기근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기근 후에는 기업이 회복되어집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과 좋은 만남을 가지심으로 수넴 여자와 같이 축복을 받으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8절 왕이 하사엘에게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건 7장하고 연결시켜야 합니다. 7장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기근으로 빠지게 했던 아람 왕 벤하닷 2세가 하나님이 4명의 나병 환자로 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퇴각을 하게 돼요. 퇴각해서 뭘 들어요? 병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누굴 보내는 거예요? 하사엘 군대 장관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다 승리할 줄 알았더니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퇴각해서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사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에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나에는 뭐예요? 이 베나닷입니다.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한테 갈 때는 선지자한테 부르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필히 예물 가지고 예물. 그러니까 기도 받으러 갈 때 예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7절과 8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갈 때 얼마큼 가져왔어요? 은 한 세겔 4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왕상 14장 1절과 3절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여로보암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한테 갈 때 뭘 가져왔어요? 떡 10개와 과자와 물 한 병을 가져왔어요.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왕하 5장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뭘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엘리사에 갈 때는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하사엘이 엘리사에 갈 때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이 선지자에게 물으러 갈 때는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물 가져가, 예물.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너는 가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왕 베나닷이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는 안 죽고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누구의 얼굴이요? 하사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12절 하사엘이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네가 그들의 성 어디요?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람 왕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근데 그 이튿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 왕상 19장 15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다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왕상 19장 15절에.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요. 지금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패턴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은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람이라고 했지 여호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이에요.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고 남유다도 여호람 왕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요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 16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람이 4, 5년 동안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유다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그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4, 5년 동안 같이 유다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란 거죠. 여러분 위에는요 북이스라엘 19명입니다. 남유다 20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 어느 왕이 같이 했는가를 아셔야 열왕기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는 남유다에 누가 있었어요?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같이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유다 아사 때는요 북이스라엘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같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는요 남유다 누구였느냐면 여호사밧과 같이 동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때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여호람. 그래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세 왕과 함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호람 때에는 남유다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 때는 여호사밧 되시죠?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해되시죠? 이렇게 같은 시대에 왕으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때는 남유다 누구예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 세 명이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을 가죠.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통치하니라. 853년에서 841년. 853년에서 841년입니다.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8절. 그가는 누구예요? 여호람이죠. 여호람.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느냐면 이는 아합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 여호람이 누구의 집과 같이 했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0절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얘기는 소와 나귀에게 한나의 멍에를 매서 함께 밭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는 정결한 짐승,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계속 지금 남북이 전쟁했잖아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시집 올 때, 남유다로 시집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합의 집에 갔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바알을 국가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긴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에 국가적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여호람 때에 국가적으로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입니다. 불신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벌이 무엇이냐? 여호사밧의 벌이 무엇이냐? 우리 역대하 21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이제 이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선물로 후히 주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뭘 줬어요? 왕위를 물려주었더니. 4절에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방백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칼로 죽였다. 이 여호람이 동생들 어떻게 해요? 다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죽기 전에 여호람이 동생들을 죽이는 걸 봤어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사밧이 불신결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함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어지느냐? 20절 말씀 보죠. 다시 본문에 가서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 때 첫 번째 벌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사밧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이 벌이었어요. 근데 여호람의 벌은 무엇이? 첫 번째, 에돔이 배반한 거예요. 에돔이. 여러분 사마 8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에돔을 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섭정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은요 BC 1000년대, 여호람은 BC 850년. 그럼 여러분 150년 만에 에돔이 유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배반한 거야. 150년 만에. 예,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 4일은 세일인데요. 이것은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돔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왜 도망하였을까요? 에돔에게 포위된 거야. 칠 때 에돔에게 포위됨으로 겨우 도망해서 각각 그들의 장막 성으로 돌아간 겁니다. 에돔을 치러 갔다가 자기들이 포위돼서 겨우 어떻게 해요? 자기 성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배반한 거예요. 첫 번째 벌은. 두 번째 벌은 22절,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림나가 배반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때에 이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때에서 정복한 다음에 제비 뽑아 땅을 나눴잖아요.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림나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BC 1500년, 이 여호람은 BC 850년, 650년 만에 림나가 배반한 겁니다. 650년 만에 림나가 배반한 것입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니까 에돔이 배반하고 또 림나가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 또 세 번째 벌이 있어요. 세 번째 벌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없고요. 우리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첫 번째 벌입니다.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그때 두 번째 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왜 버렸어요? 아내의 말, 아달랴의 말 들어서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느냐? 이 11절 말씀에 여호람이 또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누굴 보내요? 12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13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음행하게 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나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너는 창자가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했더라. 예, 엘리야가 이런 글을 보냈어요. 여호람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해서 세 번째 벌이 무엇이냐면 여기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침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7절에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인데 이것은 여호아하스가 아하시아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이 다윗이가 참 기예요. 예? 이제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아하시아 하나만 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바댜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이 성경을 선지자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와 함께 어떤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알아야 선지자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를 알아야 선지자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 때요,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요, 이 에돔이 배반만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과 함께 유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합니다. 잔혹한 행위. 이걸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느냐 하면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괴롭힌 에돔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오바댜서는요, 이 여호람, 유대 중기 여호람 때 기록되었다. 유대 말기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 시대 때 기록되었다.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 여호람 때 기록되었다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는 이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괴롭힌 에돔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사는 곳은 어디냐면 사해 남서쪽에 아라비아 광야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바댜서를 우리 보겠습니다. 1장, 오바댜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묵시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나니, 에돔이 유다에게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 누구예요? 천사를 보냈다는 천사를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그는 누구예요? 에돔과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한 천사가 와서 아수르 사내린 군대 몇 마리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처럼 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 2절,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를 유다를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에돔이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3절부터 9절은 에돔이 교만한 이유예요. 3절부터 9절은 에돔이 교만한 이유입니다. 에돔이 교만한 이유. 3절,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첫 번째 이유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4절, 내가 하나님이죠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교만한 이유는 지형적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지형적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여러분, 이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예요. 페트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넓이가 2m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0m고요. 또 길이가 3.5km의 좁은 절벽 사이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성지 쓸 때 가봤거든요. 좁은 이 절벽 사이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요 많은 대적을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벽 위에서 창을 던지거나 바위 틈에서 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적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요 세일산에 거주했어요. 세일산은 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발 1500m입니다. 이 산악지대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린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이유는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함정을 파니. 여러분, 두 번째로는 동맹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맹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7절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BC 4세기경 나마테안족이 에돔을 침략했을 때에 많은 동맹국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함으로 이 에돔이요 사해 남서쪽 이 사해 남서쪽에 세일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두메로 이주를 함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여기서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왕이었던 헤롯이 나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세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형적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동맹국이 많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교만한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에돔이 교만한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10절 내 형제 야곱은 유다입니다. 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 곧 이방인이 그의 유다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재림포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그들은 누구예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입니다. 한 사람같이 되었느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뭐냐면 12절 네가 형제는 뭡니까?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형제였죠? 그 야곱에서 누가 나왔어요? 유다죠. 그래서 형제의 날, 유다의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는 거예요. 형제였는데 그래도 방관했다. 첫 번째 이거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크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두 번째 이유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유다의 재물에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4절에 내 거리에서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도망하는 유다 백성을 원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보다 더 심판받는 이유는 유다의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는 것이고 유다의 재물을 탈취했다는 것이고 또 도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적국에게 넘겨줬다는 원수에게. 그래서 17절에서 21절은 유다 회복 에돔 멸망 예언입니다. 유다 회복 에돔 멸망 예언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유다 회복 에돔 멸망 예언입니다. 21절까지 18절에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야곱 족속은 유다 남유다를 얘기하고 또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불과 불꽃처럼 통일되어져서 지푸라기 같은 에서 족속을 불태워서 남은 자가 없게 한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유다 백성이 이 오바다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에돔이 연합군과 함께 이 유다에게 잔혹한 행위를 보면서 큰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이 오바다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록될 당시에 이 각각의 성경은 그 당시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바다서는요 여호람 때 복음서였어요. 이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람은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받느냐? 역대하 21장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습니다.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아합의 집과 같이 했던 여호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어집니다. 다시 본문을 가죠. 왕하 8장 24절.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누구요?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막내? 아하시아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입니다. 25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여호람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하니라. 841년 한 해만 통치했어요. 841년.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에게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니라. 아하시아도 누구의 집과 같이 했어요? 아합의 집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에게 악을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유는 없고요. 우리 22장 3절. 22장 역대하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호람도 아내 때문에 아합의 집 길로 행했잖아요. 또 그 아들 누구예요? 아하시아도 어머니 때문에 아합의 집 길로 행했잖아요.
어머니가 깬 겁니다. 28절 다시.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기르한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29절. 요람 왕이 나마에서, 나마는 길르한 나못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마는 길르한 나못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길르한 나못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이 쓰지 않아요.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길르한 나못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니라. 요 말씀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기르한 나무, 요단 동평 땅이거든요. 이 땅이 참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관령 있죠? 고원지대인데 풀이 많이 잘 나요. 그래서 이 목축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길르한 나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원정 가서 성을 포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사의 하사를 맞아서 부상당해 당해서 이 길르한 나못은 예후 장군에게 맡기고 자기는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이스르엘로 간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 온 거예요. 아하시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입니다. 9장에 또 나와요. 우리 9장은 지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기르한 나못으로 가라. 기르한 나못으로. 2절. 거기에 이르거든 예후를 찾아 그의 형제 중에서, 지금 전쟁터예요. 여기 형제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입니다. 군대 장관들 중에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예후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골방은 원어에는 내실 깊숙한 곳입니다. 내실 깊숙한 곳입니다.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여러분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 골방. 이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또 엘리사가 가면 표가 나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누굴 보낸 거예요? 제자를 보낸 거예요. 제자. 4절.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나못으로 가니라.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8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곧 문을 열고 어때요? 도망하니라. 여러분 9장 8절에서 10절은 왕상 21장에서 2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후가 아합강을 치는 것은 15년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15년 전에. 어디?
왕상 21장 17절에서 26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난 것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 신복들에게 청년은 도망갔죠. 엘리사의 제자는 도망갔죠. 12절 그가 그 청년이죠.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은 계단입니다. 계단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를 왕으로 높이고요. 예후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행위입니다. 이 섬돌 거기다 자기 겉옷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뭘 깔았어요?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깔았잖아요.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13절은 왕상 19장 1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왕상 19장 16절. 14절에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이 15절에 아람 왕 하사이가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부상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때 전쟁터에 누가 있어요? 기라 나오는 세대는 예후가 있었죠. 그 예후에게 누가 와서 기름 부었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걸 이제 장관들도 다 알게 되어지고 너희 뜻에 합당한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너희 뜻이거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너희 뜻이거든.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반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밀이 필요해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 유대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갔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어떻게 병문안 거죠. 병문안 간 겁니다. 예. 요람이라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람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입니다. 17절 파수꾼의 하나가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이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사람을 원해서 평안하냐고 묻게 한 것은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예후는 전쟁터 기르한 나무옷에 있잖아요. 예후가 지금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 승리했나 안 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평안이냐 묻게 한 것입니다. 18절 예후가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보낸 사람에게 예후가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이것은 내 앞에서 저항하지 말고 내 수하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그 사람도 예후 뒤로 가는 거예요. 20절 파수꾼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가까이 오니까 예후가 오는 것좀 보였다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호람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요 아하시아와 함께 병거 타고 누구를 맞으러 간 거예요? 예후를 맞으러 간 거예요. 예후를 맞으러 간 거예요.
우리 망상 19장 21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는 이 아합도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봇의 밭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 23절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세벨은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죽는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그다음에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회개하니까는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서 21절에 예후를 어디서 맞이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제서야 여호람이 뭔 줄 알아요? 반역인 줄 아는 거야. 이제서야.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하며 반역이로다 하니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두 팔 사이는 두 어깨 사이입니다. 두 어깨 사이는 다시 말해 등을 쐈다는 거예요. 등을 엎드러지는지라. 25절에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간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의 집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후와 빗갈은 엘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후와 빗갈은 엘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군대 장관들이었으니까.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왕상 2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나봇의 밭에 죽는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그가 무기들에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러분, 아하시아는 여호람을 병문안 갔을 때에 왜 예후가 죽였을까요? 우리 역대하 22장 17절 17절이요. 7절 7절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아하시아 누구의 집같이 했어요? 아합의 집같이 했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게 된 것입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게 뭐냐면 16절 왕상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군대 장관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에 왕궁에서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과 같이 반란을 일으킨 예후도 7일 만에 죽는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요 시므리처럼 죽을 거야 7일 만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32절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절에 그를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36절에 예후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왕상 21장 23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은 어디서 죽는다? 이스라엘에서 죽는다는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36절 읽어보면 9장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26절과 36절에 왕상 21장에 아합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이제 자기가 나봇의 토지들이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 3년 후에 길르앗 나못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다스렸어요. 또 여호람이 12년 다스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에게 1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한 다음에 그 아합이 3년에 죽었거든요. 아하시아가 2년 다스렸고 여호람이 12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1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하 3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3장에서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5장에서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6장에서는 아람이 쳐들어오는 길목을 가르쳐줌으로 방비하게 해주시고 7장에서는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의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악인은요 은혜를 받아도 뭘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배우지 않는다. 우리 8절 9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 의인도요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인생의 밤, 징계받는 날에 뭘 배운다는 거예요?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인생의 밤, 징계받는 그 날에 의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받은 이때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뭘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천천금은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다? 유익이다. 뭘 배울 수 있어요?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 율례, 하나님의 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